25장, 26장을 오늘은 함께 읽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대한 준비를 하면서도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또 25장에는 찬송을 맡을 자들, 레위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로 있을 또 레위 지파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성전 안에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찬양대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아삽은 그 아들들과 함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래 돼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의 아살렐라니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두둔도 보니까 또 3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를 따라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하면서 수금을 잡으면서 또 신령한 노래를 했고, 해만의 자손들이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서 14아들과 3딸을 주었는데 이들도 그들의 아버지의 지를 따라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그러면서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 아래 있었으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들의 방향과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가정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지휘 아래서 명령을 따라서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휘 아래서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 나라의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고 대립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아들들이 삶의 방향을 잡는 경우가 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찬양을 하며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의 지휘를 따라서, 아삽도 그렇고 해만도 그렇고 여두둔도 그래요. 아버지의 지휘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수금을 타며 나팔을 불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 이게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또 그 아버지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랬잖아요. 왕의 지휘를 따라서 6절에 보니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고 그 아버지는 왕의 지휘 아래 있고, 한 가정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었다면 이 가정과 나라가 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아버지는 왕의 지휘를 따라서 가정과 나라가 하나 돼 있는, 이 가정과 나라가 하나인데 이 왕은 다윗 왕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왕은 또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아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는 왕의 말씀을 통하여,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가정은 나라와 하나 되고,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면 교회와 또 하나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그 순종은 또 왕과 함께 나라와 함께 또 순종이 뭔가를 배우고,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찬양하는 이 찬양 단돌의 이 상황과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보여주는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보니까 8절 이후에 보니까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채비를 뽑아서 그들의 일을 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누구나 준비된 가정에서 동등하게 어떤 사역을 맡아도 아멘으로 받으며 감사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누구 할 것 없이 똑같다는 게, 첫째는 제비를 뽑아듣고 이게 쭉 하면서 24번째까지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24번째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24 반열, 24 반차, 신약 성경에 가면 24 장로 이래 나옵니다. 이것이 26장에 보면, 26장에서는 성문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찬양대나 성전 문지기나 바깥에서 문지기 하는 거나, 여기서 보면 똑같이 24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24 반차로 나와 있다면 26장에서도 성전 문지기들도 여기 보면 17절 이후에 보면 그 똑같이 13절에서부터 보면, 13절도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는 다 제비를 뽑았다. 찬양 대원들도 제비를 뽑아서 24 반차를 가운데 서게 했다면, 성전 문지기들도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게 했거든요. 다 어떤 일을 맡아도 동등하게 했다 하는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동쪽 문의 레위 사람은 6명이고 북쪽에는 4사람, 남쪽에도 4사람, 그 다음에 보면 서쪽에도 4사람, 그리고 곳간에는 둘씩 해서 4명,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뜰에 2사람 해서 24명이에요. 24 반차, 24 반열을 성전 안에서 성가대나 문지기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24 반차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는 이 24 반차에 대한 이야기 24 장로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24 장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장로, 12제자 이렇거든요. 12제자를 24 장로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통일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그 24 이 장로, 12제자, 12지파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동일성이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12제자 안에서 그대로 24 반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도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기록이, 구약 말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대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과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든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든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든, 그 다음에 교회의 문지기에서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너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는가를 쭉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빠끔빠끔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나는 주방에서 구전물에 손을 넣으면서 일하고 있고, 이런 우리는 분리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리된 생각하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아니고 선악의 지식의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찬양대에 있든 내가 문지기로 있든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하든 아니면 차량을 관리하는 일을 하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문지기도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문지기도 보면 동쪽에서만 6명이에요. 26장 17절에 보면 동쪽에 레위 사람 6명이고 다른 데는 넷넷씩이고 오히려 뜰에는 2명밖에 없는데 동족은 6명.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들 중에서 이들이 흩어져서 가면서 동쪽으로 간 지파들이 있습니다. 욕단 지파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동쪽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 문은 더 문지기들을 많이 세웁니다. 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끝판왕은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내가 오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의 생각이 부딪혀서 여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구별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굳은 일, 가장 천한 일, 가장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 누구도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가장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비참한 처형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받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원하는 마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나만 왜 이런 일을 해? 나만 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아픔과 그 채찍과 그 고통을 주님은 달게 받으면서
오늘 이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특별히 서울에서, 그것도 용산에서 개척한다 할 때, 잘못됐다, 바보 아니냐. 심지어 그 같은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둘 중에 한 가지다, 바보 아니면 이건 완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사고,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볼 때는 바보죠. 바보죠. 거기다 요번에 교회를 이전했던 게 어디로 이전해? 강남이 됐더니 또 깜짝 놀라. 강남이란 게 그다음부터 말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뭐 강남 어디냐, 그래 어디 이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기가 차서 말을 안 해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말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누구도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특별히 용산 감찰장님이 이번 주에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내일 급하게 회의 소집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마치자 바로 가야 돼요. 급하게 이 회의 소집이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감사합니다. 왜 내 눈에만 보여? 왜 내 눈에만? 여러분 참 마음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어떻게 개척이 되나요?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나요? 한 명도 없는 데서, 내 한 사람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한 명도 없는 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나요? 그게 왜 궁금했냔 말이에요, 제 안에. 왜? 그게 미스 때 그랬어요.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뭔가 궁금한 것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 나한테 내 마음 안에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고 나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참 많이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억을 벌 수가 있나요? 궁금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궁금하고 나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사람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모를 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달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가상했는지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문지기를 줬어. 지들은 제사장으로 서고 지들은 찬양대에 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야, 감사.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세우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문지기였잖아요. 우리의 문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싹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는 번제단이었고 번제단에서 다 죄악을 말것이 태우잖아요.
그는 물두멍이었고, 그는 성전 안에 금 촛대이고, 그는 떡상이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이고, 누구도 지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그는 자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누구보다 비참하고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보다 귀한, 세상과 땅과 땅 아래와 땅과 땅 위에와 하늘의 그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고 내 안에 생각을 주고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강단의 꽃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대, 삶의 기대를 가지라는 게 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배워가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나는 주방에 무엇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을까?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교회를 돌아보며 나는 교회에 이 성경을 좀 내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비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꼭, 왜 내가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있다.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하지 마. 너 거절하면서도 어떻게 그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지휘하에, 그 아버지는 그 왕의 말씀에 따라서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 되어 가는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내 후손 대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같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가는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